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역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앞절에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든 자들도 고치고요. 복음도 전하고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사역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게 되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정말 나가는 겁니까? 얼마나 그들이 신기했겠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자신을 통해서 병든 자들도 병을 고치고 또 자신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들을 그 제자들이 체험하면서 그런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사역을 이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7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본인들의 그 사역 보고가 기쁘고 흥분됐으면 이 본문에도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17절 한 절로 보고가 끝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짧게 보고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은 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길게 합니까? 우리들이 뭘 했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디 갔는데 이 어떤 귀신을 만났는데 그 귀신 정말 악질이더라고요 하면서 이 자신들이 겪었던 그 스토리, 이 사역 스토리를 엄청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얼마나 본인들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마치 본인들이 예수님이 된 듯, 히어로가 된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70명이 모여서 그 똑같은 보고를 하는데, 이 놀라운 정말 어마어마한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시끌시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시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격려와 교훈을 해주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얼마나 큰 칭찬과 또 말씀입니까? 복음 선포와 치유, 그리고 죽기로 인해서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이 사탄의 왕궁이 줄어드는 것을, 이 사탄이 추락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또 얼마나 우쭐댔겠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뭔가 해낸 것처럼 아주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교훈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좀 적당히 좀 해라. 축기한 것들 잘했다. 병든 자 고친 거 잘했다. 복음 전한 것들 잘하고 귀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더 기뻐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실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더 근원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죽기와 같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경계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 꼭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무조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막 선생님 앞에 선생님 저 이거 했어요. 저 이거 했어요. 이제 저 칭찬해 주세요. 저 좀 더 칭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선생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하시고 더 잘 되라고 꾸짖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더 꾸짖는 분들 한 번씩 경험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물론 이런 선생님처럼 그들이 너무 우쭐대는 것, 교만하는 것을 잡아주시려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후의 관건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일임을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해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주님의 교훈이신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내가 또 뭘 했다. 내가 주님 앞에 사역을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했다. 몇십 년 동안 했다. 얼마나 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모두 다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단 한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예배자로 만드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위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더 기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어떠한 기쁨과 비교해도 이런 참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주님 저 이거 뭐 했어요?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저 이거 했습니다. 저 얼마나 이거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놓고 이것을 좀 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